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약한 자를 놓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시니 왕에게 임하리이다. 19장을 한 주간 동안 했거든요. 다음 주에는 20장. 그래서 한 주간에 웬만하면 한 장 이상을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빨리 앞으로 진도를 빼면 좋은데 앞에 것을 또 다 잊어버리시더라고. 그래서 다지기 설교하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 교육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그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철학이에요. 철학, 삶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팍 박혀 있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들었던 말 중에 내 기억 속에, 내 입술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기억에 또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잘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들었던 말을 다 가슴에 품고 살아요. 이걸 떨쳐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면 어려서부터 제가 신앙생활 했더라면 우리 이준사 입사님처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너무너무 제 학창시절까지 고등학교 때 2번인가 3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게 교회 가고 싶어도 중학교 때 딱 한 번, 초등학교 때 3번인가 나왔어요. 쥐가.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한정이 아니라 집에서 삼촌 교회 가면 곤란해. 우리 집안은 불교야. 이렇게 나와보니까요 어린 마음에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데 뭔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때 신앙이 그다지가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아야 되는가 보다 안 나가는데 그 시간 동안에 쌓여져 있던 그 가치관들이 그거를 잘라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사랑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는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많이 가르치는 거고 이제 우리 자녀들 왔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뭐 사돈 다 사돈대로 그랬어요. 사돈. 손 남아라 자기도 없어. 나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의 제목이 쿵 떨어져가지고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반복. 근데 또 반복해도 다음에 물어봐도 또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만 남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한 주에 한 장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한 장 이상은 안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이 돌아올 때 이제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다는 것은 어디에서 돌아온 거예요? 18장. 18장 어떤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다 얘기했는데 또 아합과 길라 라못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은 한 사람이 우연히 팔을 쳤는데 솔깃이 들어가서 죽잖아요. 그 피를 개들이 핥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호사밧은 죽을 뻔했어요. 아람 나라 군대들에 의해서 아합이 자기 옷을 여호사밧이 입혀놨어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지난번에 설욕을 아주 갚으려고 작정하고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합이 아니야. 그때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떠나게 했다고 했죠. 몇 절이에요? 거기 31절이네.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대라. 써있죠? 여호사밧을 지킨다고 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가계도에 있는 언약의 당사자예요. 언약의 당사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언약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언약 백성이 된단 말이야. 예수 믿으면 언약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야.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위기를 모면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거예요. 기도할 때 악한 세력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 이 깊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선견자 예후가 지금 미가에 그랬어요. 당신들 전쟁 나가면 재앙을 당한다. 근데 나갔어.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잖아요. 이제 겨우 돌아왔어. 우리가 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막 늦게 찾다 겨우 찾았어. 그럼 어떻게 등짝 한 대 때리고 싶죠? 등짝 한 대 때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꼭 그 마음이에요 지금.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 대해 임하리이다. 그래서 그 자식들 여호람, 아하시야 이 사람들 자식들 때에서야 피바람이 일어났죠. 피바람이 일어났어요. 책망을 들을 때 그 책망은 교정인데 여기 보세요. 말씀의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영적 성숙과 회복은 물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정이 될 수 있다고요. 교정이 되고 성숙할 수 있다고요. 선견자 예후가 책망할 때 여호사밧은 대적하지 않고 듣고 1차 종교 개혁에 이은 2차 종교 개혁의 길을 선택한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17장에 1차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들과 아사 목사들을 제거합니다. 여기 똑같아요. 네, 3절에 써있어요. 그래서 책망받은 후에 예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진다. 아브라함의 자손, 영원, 땅 자손, 복 영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정해주신 언약의 땅이다. 20장 7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향하고 있는 그 자손은 오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자손을 20장 7절에 어떻게 써있어요? 20장 7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써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지금 여호사밧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없어지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 한번 그 말씀 언약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여호사밧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우리 설권사님 이해되시죠? 머리가 워낙 영특하시 좋으시니까 금방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관계가 더 깊어진다고.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고 그 결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브라함의 복, 브라가의 복을 경험합니다. 또 아람 족속이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브라가의 축복을 경험하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아요. 브라가의 축복, 이건 히브리어로 그냥 쓰는 거고 거기는 한국말로 복이라고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통해서 교정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죠. 반면에 아사는 선자의 책망을 거부합니다.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사 왕은요 책망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16장 10절 앞에 보세요. 16장 10절 전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 책망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 한쪽에는 책망을 들어서 성숙의 길로 가고 한쪽은 책망을 들어서 반대 길로 갑니다. 16장 10절 막 뭐라고 하죠? 선지자가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가 노하여 아람 왕을 의지했다고 막 혼내요. 그러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확대했대요. 아니 선견자를 갖다 치고 둔다니까요. 그러니까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발견도 안 돼. 심리도 못 가서 여기 14절 보세요. 16인데 17절 안 돼. 16절 14절 발견이 나타난 기절이 어디에 써있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1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년, 30년,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의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2년 뒤에 죽습니다. 발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책망한 빛을 선물합니다. 책망할 빛을 선물. 여보세요. 이쪽 나가야지. 자, 조상들의 하나님, 역대하 19장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려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이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영적 민정 시찰을 한다. 대통령이 시찰하듯이 민정 시찰한단 말이에요. 본래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를 이스라엘 전체가 보았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브엘세바는 남단이니까 할라에서 백두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왔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북쪽 나라에서 남쪽으로 막 내려온 거야. 참 살려고. 이세벨의 영향에서 자유하러 내려온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의 타락으로 남부로 갈린 뒤에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은 남아국 전체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 우리로 얘기하면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영적 민정 시찰 이후에 여호사밧은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다.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면은 항상 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하셔야 한다고 있어요. 그래서 선견자 에후의 책망을 듣고 바른 길로 간 것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조상들의 하나님은 출애굽의 의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죄인들을 몰아내고 의인들에게 그 땅을 선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몰아내시고 의인들에게 그 땅을 선물하십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의인이니까 의인은 선물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 땅을 주기로 하셨고 13장 잠언서 13장 22절에 보니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맞죠? 가나안 죄인들은 다 누구 것이 돼요? 그 땅과 보물과 성들은 의인들 아브라함의 자손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에서 14절, 오늘 13절 오전 예배 때 주 나의 하나님만 섬기라 여기 써있죠. 그 말씀이 6장 13절인데 거기 문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등장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오전에 한번 해보라 했잖아. 잊어버렸지? 다음 주에 해보시오. 그거 말아놨다는 어려우니까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그러하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이거 쉽죠? 집사님?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 그것도 모르셔? 여호와를. 생각나시지? 쌤? 몰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80년대 그런가 보다. 90년 우리 청년 때 우리 선이 아가씨 때 만나서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어려운 거 아닌데. 자, 믿음의 조상들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3일치가 했었어요. 그런데 더 하고 싶어도 뭐라고 할까봐 더 하지 않아요. 다음에 또. 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 잘 믿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호사밧이 돌아와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예요. 그냥 그런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손 씨 후손으로 표현된 그리스도를 잘 섬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모르고 섬긴 게 아니에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이해되시잖아. 예수님 때문에 의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중에 아브라함은 26장 4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26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삽니다. 그러니까 계명과 믿음은 충돌하는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요. 절대로 아닙니다.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그 계명이 나의 철학이 되어져야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되시고 나의 자존심이 되셔야 돼요. 주일날 빠지고도 참 목사님 나 아프니까 못 나가요. 목사님 나 직장 가야 돼요. 아니 양심에 꺼이낌도 없어. 아니, 너무너무 당연해. 이거 빨리 고쳐야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큰 돌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조상들의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당부하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수준이 높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수준 높지 않았어요. 일계명에 다 무너집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 계명에 다 무너지니까 도미노 현상이 뭔지 알죠? 하나 툭 치고 던지고 다 넘어져 버립니다. 십계명 다 깨버립니다. 십계명을 깨면 자기 인생이 절단납니다. 판 깨진다. 언약의 복을 떠나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돌봐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8장 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히브리서 8장 9절. 히브리서 8장 9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8장 9절. 자, 언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보세요. 극단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그리고 이것을 두 번 반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22절에 또 반복합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으리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리라.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결과 어떻게 했다고요? 돌봤어요? 돌보지 않았어요? 돌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돌봄 받지 못했어요. 부모님의 손 영역 안에 있어야 아이들이 안전한 줄 알고 아이들은 부모님에서 떠나는 것을 되게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분리불안 있죠? 분리불안. 선생님도 다 아시잖아요. 분리불안.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치원에 뛰어나도 애들은 따라오겠다고 막 물어. 심지어 강아지들도 분리불안이 있어. 우리 방권사인데 봄이 방권사인 밖에 나오시면 벌써 눈앞에 앉아서 울고 있대. 강아지들도 그래. 그런데 우리들은 몰라. 그걸 느낌이 없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그런 감각이 예민한 것 같아요? 예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민하지 않아요.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조상들과 같이 예수님을 잘 섬기려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8장 9절 곧 앞뒤 보세요. 10절 나왔습니다. 10절에 나왔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기 써있죠? 거듭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의 정보를 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이 마음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봤더니요, 마음판에 새기겠대요. 마음판에 새기겠대요. 그 마음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되면 우리 상원 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태블릿이야. 태블릿. 그게 판이야. 그 영어 뜻이 판이지, 뭐 판이지 다른 뜻이 없어요. 그게 판이에요. 태블릿이야. 태블릿.
대단한 거 아니에요. 거기 글씨 새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태블릿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많이 나와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사역자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한 사역자들이 있다. 구약의 엘리야, 그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리하면서 백성들 하여금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돌아오겠다는 것과 되돌이키게 했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신약의 엘리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말라기야서 4장 5절 6절의 예언에 따라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가 오겠다고 얘기하니까 환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엘리야는 누구라고요? 신약의 세례 요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왜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같으냐? 돌아오게 했잖아요. 돌아오게. 해보세요. 누가복음 1장 13절 17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신정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고. 회개의 세례. 아까 뭐라 했어요?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회개라 했죠. 회개예요. 똑같이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이 같은데 본질적으로 같아요.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는데 여호사밧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말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성경이 다 이렇게 적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돌이키는 것만이 행복한 삶의 척도입니다. 맞죠? 돌아섰어요. 하나님 잘 안 믿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떠났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떠나면 막 즉각적으로 벌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몰아서 칩니다. 몰아서 쳐버립니다. 저는 그걸요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봐왔어요. 주변에. 휘황 결박에 들어가는 아하. 왜 2주로 왔어 또? 몰라. 20이잖아요. 21일 거기 왔어. 제가 오늘 말이죠. 완전히 지금 그냥 정신이 없어요. 오전에 막 예배 순서가 막 뒤집박죽 돼가지고 16일 거를 여기다 놓고 23일 거를 다른 데 휴통에 넣는 거야. 그또 끓여놓으니까 23일 때 제대로 또 링크가 안 돼 있네. 그렇다고 반주하고 있는 선생님한테 가서 고치라고 시켰고, 주영이 밑에 가서 선생님하고 있고,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번 주에 차하고 쥐가 앞에 때문에 행복한 그 결과가 후유증이 떴어요. 21일 거, 지금 공중에 떴어요. 22일 거. 제 파일에 있어요. 22일 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인가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또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렇게 민정시착하면서 맞는 결과 자기가 판단 이제 정책을 내는 게 뭐냐면 재판관들을 세우는 거예요. 재판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을 세워요. 그래서 재판관들을 세울 때 누구의 성품을 반영하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정책,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 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올바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재판관들에게 여호사밧이 요구한 것은 첫째, 주님과 같이 불의함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진실무망, 여기 써있는데 불의함이 없어야 되고요. 부정, 불법, 폭력, 거짓이 없어야 한다. 재판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지배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레위기 10장 35절의 재판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이며 상도덕에도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둘째,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치우침이 없어야 하는데요. 재판관들은
우리도 똑같아요. 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편덕됨을 말합니다. 지파별로 편가르기나 내 편으로 갈라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셋째, 뇌물을 받는 일이나 주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는 일이나 주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뇌물 10만 달란트로 유다인들을 아달월 13일에 진멸하라고 제비를 뽑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재앙을 자기 복에 돌리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27도라고 하면 이스라엘 국토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다인들을 진멸시키라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으로 오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은 언약은 어떻게 돼요? 무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걸 몰라. 잠언서 16장 33절 한번 펴보시거나 띄워보세요. 잠언서 16장 33절. 시편 잠언 16장 33절. 맨 끝에. 네, 앞에 띄워오셨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6장 33절 다 같이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뽑죠. 근데 일을 작정하기는 누가 하셨어요? 그날 아달월 13일날 날 잡았는데 누굴 잡았어요? 하만 잡았지 뭐. 하만만 잡은 게 아니야. 자기 자식들도 다 잡아버려요. 죽여버려. 그래서 정말 낯뜨겁게 하만의 열 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름이 에스더서 9장에 나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찾지만 거기 10명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10명을 잡아서 죽이고 어디에다 매달아놔요? 나무에. 누구도 매달렸어? 하만도 매달렸어.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야. 잘못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만져도 뒷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려요? 살겠냐고요. 아말렉 족속도 그렇고 바로하고 쫓아오다가 홍해로 다 수장되죠? 잘못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눈동자처럼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집에 가셔서 우리 정권사님하고 이집사님이랑 같이 앉으셔서 한번 팔이 놀이 해보세요. 눈 대고. 눈 이렇게 깜빡하면은 지는 거고 끝까지 눈 이렇게 뜨고 있으면 이기는 거야. 네? 두 분이 앉으셔서 한번 오늘 앉아봐요. 해보세요. 누가 이기나 한번 얘기하셔서 아이스크림 내기 하셔서 저도 하나 사주세요. 다음 주에. 자, 눈동자 같이 지킨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신권사님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네, 설명사님도 집에 가서 해보시고, 네, 우리 기옥희 권사님도 커피 너무 맛있게 잘 마시겠어요? 또 누가 계시나 또 윤집사님도 윤집사님 저녁에 나오고 저녁 기도에 나와야지. 같이 김순대 쌤을 해봐요. 우리 예비 김수자 권사님도 해셔. 또 누가 계시나? 송선영 권사님도 해보시고, 우리 김정숙 집사님도 해보셔. 또 누가 계시나? 이제 다 했죠? 우리 김경숙 권사님도 저희 권사님이랑 같이 해보셔요. 다 됐네. 섭섭할까? 목회자이만. 보세요. 벌써 마지막 왔네. 한 날짜 빼놓으라네. 마지막에 벌써 왔어. 악한 자 아합과 선한 자 요사바. 다 설교는 다 연결됩니다. 성경도 다 연결되듯이 제가 새벽에 무슨 말씀드렸어요. 집에 보면은 집에 문이 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 시골에 보면 안방, 건너방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밖으로도 연결되어 있지만 뒤로도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도 연결되어 있고 어떤 점은 심지어 부엌과도 연결시키는 집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받아라, 숙명 받아라 하는 집도 있었고. 근데 성경이 그래요. 이쪽 성경과 저쪽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 시대와 인물과 사건 관계없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점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아니라. 네,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지 선한 자. 믿음생활 잘해야 선한 자. 아합을 2절에 보면 악한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로 말합니다. 악한 자예요. 악한 자는 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합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참 관계가 없어요. 입술로 말해요, 입술로. 어떨 때는 하나님 자꾸 말을 해. 참 관계. 이단, 이게 세상 이단이에요.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긴 자로서 바알의 신전과 아사야 산을 만든 장본입니다. 아주 여로보암의 죄는 아주 우습게 여겨요. 거기에 플러스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공무원을 채용해 몇 명? 850명. 그 다 왕의 재정에서, 국가 재정에서 먹여 살린 인생들입니다. 먹여 살린 인생들.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참된 선지자들 다 죽여요. 목회자가 성도님들 눈치 보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선지자들이 아합왕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어요. 뭐 하려고? 살라고. 잡히면 죽여.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또 의인 나봇을 죽입니다. 의인 나봇을 죽여요. 그 죽이러 가져온데요. 오전에 그 신명기 13장 13절 구약의 빌리아에 가장 먼저 앞에 나온 단어가 신명기 13장 13절이에요. 불량자들이 가서 다른 신을 섬기자. 이거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아주 진멸시키고 뿌리채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네, 뿌리채. 그래서 의인 나봇을 죽일 때도 불량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거짓 증인 두 사람, 그것도 돈으로 매수했을 거 아니에요.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이야기해서 죄목을 씌워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의의 범인 십계명을 거스린 자요. 그 결과 선지자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 집안은 그가 따라갔던 여로보암의 비참한 운명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몇 명이냐면요, 70명이야, 70명. 유대인들의 교육에 그 관심이 되게 지대합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왕의 자손들을 교육시키는 전문 기관이 있었고 전문 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후가 혁명을 일으킬 때, 야, 너희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착한 사람을 왕으로 하나 세워. 지금 내가 지금 여호람을 죽였으니까 이거 그 중에 하나 좀 왕자 세워놔봐. 그러니까 아이고, 두 왕이 아하시아하고 여호람도 감당을 못한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해보라고 했더니 알아서 왕의 아들들 있죠? 70명 자식도 많이 낳았어. 다 잘라가지고 문 앞에 두 무더기를 써놓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자손들도 비참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운명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여호사밧을 선견자 예후는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인정해줍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글씨도 틀리고 정신 없어요. 엘리사는 사랑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열왕기하 3장 14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존했다면 당신들 내가 쳐다보지만 했을 거야 하면서 여호사밧을 사랑합니다. 사랑한 자. 선지자들의 선한 증거는 증거하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잘 섬겼다는 뜻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선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악한 자의 마지막 운명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갈립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어떠한 때 일어난다고 했어요? 어떠한 때? 예수님 오실 때. 또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
나팔, 기상 나팔 소리 듣고 안 일어날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100% 다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 일에 한 사람도 일이 없어. 아이, 나는 세상에서 잘 사는 징기스칸? 나는 세상을 다 허용하는 사람인데 나는 빼주마. 아니, 너도 일어나, 너도. 응? 히틀러 너도 일어나. 김일성도 일어나. 다 일어나. 예. 죄송하지만 우리 조상들도 다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두 가지로 갈립니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부활이에요? 여기 맨 밑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성경이요 그냥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쓰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근데 하나님, 내가 생명의 부활을 할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